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과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4장) (35장은) 나이가 연소하여 침묵하고 있던 엘리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들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는 교만한 자를 고통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욥의 원망은 하나님 앞에 매우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엘리후에게는 34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의를 가려보고 또한 선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 욥의 말을 인용하여 그의 한결같은 주장을 밝힙니다. 욥 자신은 의롭고 정당하며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고 거짓말쟁이라 하였으며 허물이 없음에도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말에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들과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해 봐야 무익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말에 대항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주님은 빛이시기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는 정의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는 간절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사모함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잘 알고 연약한 나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은 신분을 초월해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이들을 왕이라고 혹은 지도자라고 또는 고관이라고 하여 못하실 말씀이 없으며 그들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부자건 가난하건 차별하지 않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를 온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에 행악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으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죄와 심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따라 갚아주시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서 바르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욥이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악을 행했으면 회개해야 하고 악을 행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리고 엘리후는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이성을 놓고는 결국 욥을 저주할 만큼 흥분하게 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주권됨을 잘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상한 심령에게는 좀 더 따뜻한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고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세우고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욥기 35장입니다. 이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반론인데 거기서 엘리후는 욥의 의가 보통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으니 그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욥의 겸손과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35장 5절과 8절, 5절부터 8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는 먼저 욥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해를 줄 수 없고 의를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속성에서 볼 때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시며 또한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들을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라는 욥의 말을 비판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탄원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함부로 말하며 좌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욥과 같은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불의를 물리치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몽골 바가나랑 교회 성전 건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형통한 자녀와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불의는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가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도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바가나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건축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